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48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입니다. 광복이 뭐죠? 나라를 세운 날, 빛날 광에 국가를 세운 날이라서 건국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광복절인데 그날을 건국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겠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올드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건국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주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1948년도 8월 15일 우리가 광복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뭐라고 불렀다고요?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세워진 상하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 호국 선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의 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관장으로 임명된 게 어제였을 거예요. 아니,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될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놀고 있고 족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될 장관이라는 사람은 또 해외에 출장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금요일 날 임명이 됐어요. 대통령이 없어도 장관이 없어도 국가의 한 기관을 맡는 장을 맡는 사람이 그냥 구청에서 통지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통지서를 받는 건지 임명이 되는 시대.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승만을 국부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부라고 얘기하냐면 1948년 건국일이 되는, 건국하는 그날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라이트를 아실 때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경술국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젊은이들을 탄광으로, 그리고 많은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많은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가서 자살특공대를 만들어버린 그 일들은 한국 사람이 당한 게 아니고 누가 당한 거라고요? 일본인에 속한 일본인으로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게 미안하다고
배상했어요. 배상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배상이 아니라 어떤 걸 했냐면 카금을 준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냐면 차관으로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게. 그게 박정희 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뉴라이트는 퉁쳤다고. 그런데 그걸 목사들이 따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신사 참배했다고 목사들을 욕하는 그 입을 가지고 일본의 개가 되고 일본의 애완견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강단에 서서 이승만이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밥을 같이 먹으면 뭐라고 부르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단어인데 식구라고 부른다. 식구. 밥식의 입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한 상에. 어떤 요즘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던데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식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식구에 다른 말도 있어요. 먹을 식에 입구자. 오로지 처먹는 거에만 구멍을 쓰는 인간들. 저는 그래서 그 인간들을 밑에 식구가 아니라 위에 식구라고 얘기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말이 나가는 입구가 아니라 그냥 먹는 데 쓰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재밌냐면 사실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이 그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동상,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박정희까지 박정희 때에도 아니 박정희 이전부터 상하이 임시정부를 국가의 정식 정부로 헌법에 기록합니다.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개원을 하고 7월 12일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을 해요. 그런데 그 헌법 제정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의 시대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4.19가 끝난 다음에 5.16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의 국호로 삼았고 그리고 재헌 헌법의 전문에 기미 3.1 운동을 대한민국의 건립이라고 표기합니다. 뉴라이트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승만이가 한 얘기예요. 이승만이 시대 때 헌법에 적어놓은 얘기예요.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도망가서 딸랑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것이 모든 죄를 다 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친일 그리고 종일하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승만의 이야기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박정희 때의 헌법을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헌법에 써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사람은 좌익에 함몰된 대한민국은 문재인 시대에 노무현 시대에 좌익에 매몰되어서 애국가를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꾸겠다느니 그걸 못 바꾸게 국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북한의 노래를 갖다가 애국가로 삼게 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서스럼없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일본을 좋아하면서 왜 북한을 끌어들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동안 그게 우리나라에 먹혔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피난 오신 피난의 1세대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빨갱이라면 공산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같이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 하늘을 두고 사는 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풀려면 빨갱이 작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좌빨이란 공산당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갑니다. 이제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좋은지 다 알아요. 어디가 좋은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다 좋은 게 아니라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좋아서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빨갱이로 몰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체가 좋다라고 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드신 분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민족이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뭐였냐면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뭐냐고 물어보세요. 통일 아닙니다. 따로따로 가자 그래요, 이제. 왜? 서로 체제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는 60년대, 50년대, 70년대를 살아했던 그 먹는 데밖에 쓰지 못하는 입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생각을 지금도 털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는 쓰지 못하는 그 구멍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판 갈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뜻을 뒤에서 살살 필 수 있으니까. 독립선언과 8월 15일의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시작인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민족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보수를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 나라가 민족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민족주의자들, 보수라고 얘기한다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이 누구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니면 대한의 앱을 건너 저 외나라의 왜구들인지, 뉴라이트라고 말도 못하는 그 주둥이를 가지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아니 용산의 그 대통령실에서, 노동계에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송계에서 하다 이제 독립기념관에까지 요소요소에 밀어넣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뉴라이트에 대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진정을 하고. 뉴라이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뉴라이트의 생각과 지금 일본의 우익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는 2000년 초반에 생겼어요. 뭐 학문 쪽에서 2005년도에 생겼다, 2004년도에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이야기하는, 우익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세계전쟁에서 대패하고 원자탄에 의해서 대패하고 망가졌던 일본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패망한 나라, 뭐 볼 것 없는 나라, 볼품없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 이 동양권에서 한국과 중국보다도 먼저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중국과 한국을 앞서갔던 그 메이지 유신의 시대, 그 찬란했던 벚꽃 같은 시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게 아베입니다. 그리고 아베를 이어 기시다까지 그거를 추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군사력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엔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또 펼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뉴라이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의 시대로 한국도 돌아가야만 일본에게 원조도 받고 일본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처럼 그 흥선대원군이나 뭐 고종 이런 고리타분한 왕들처럼 문물을 닫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받아주면 철도도 깔아주고 막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우리가 막 세계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뉴라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개나 줘버리고 기미운동, 3.1절 운동은 일본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부끄러운 짓을 한 게 되고 위안부로 끌려갔고 위안부로 잡혀갔던 나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들은 자진해서 돈 벌러 간 매춘부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란 입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정치가라는 그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아니 목사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그 시대를 지금 되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뉴라이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에 지으셨죠?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날 7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까? 5째 날입니까? 6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었죠? 모든 걸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면에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그러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1장을 제대로 안 읽으시면 2장이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아까 몇째 날에 지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1장에 대한 이 26절에서 31절 말씀이 2장 초반기에 풀이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서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짐에서 씨 맺는 것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셨다고 나왔습니다. 3장에. 그럼 1장에 있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만 하셨던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 누구만 존재하니까?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잖아요. 헷갈리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좀 이따 보시면 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30절에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네 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6째 날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2장에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네 맘대로 해라. 모든 열매를 다 네 맘대로 해라. 짐에서 올라온 풀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야예요. 이건 뭐예요? 네 거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내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하나님 거라고 딱 따로 구분해 놓으신 것.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너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구분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택권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들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내 선택이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도 내 선택이고 잡아먹는 것도 내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만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뭐냐면 대학을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대학을 왜 가죠?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취직하려고. 그런데 아마 에덴 동산에 대학이 있었다면 왜 가야 될까요?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선택권이라니까요. 그것이 대학을 감으로써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든지 말든지 내 선택을 하듯이 그냥 선택이었을 뿐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어깁니다. 어떻게 해요? 3장 17절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을 저주함으로 만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는 뭐라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수고함으로 소산을 찾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 따맡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 왜 안 불러주세요? 안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고 있어요. 안 불러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뭐라고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 들었다는 그 이상한 논리로 나를 흐르게 만드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항상 선택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죠? 다리를 놓아서 몇 사람이 막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물길이 낮은 곳을 찾아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놓고 돌을 쌓아서 자 건너가자 그러고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뒤에 오는 애굽 병사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기도는 뭐였죠? 아니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와서 고착 여기에 빠쳐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니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가라고.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선택의 결과를 무시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보다 조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3년 내내 퍼줄 거 다 퍼주고 이제 이 독도까지 팔아넘기려고 하는 극단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죽어나가도 군인이 죽어나가도 심지어 자기 마누라에 마늘이 참 뭐라고? 마늘이 뭐라 그랬는데 시장에 가서 그랬답니다. 마늘을 보고 제가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마늘을 참 좋아하나 봐요. 마늘이 참 싱싱하다 그래. 마늘이 참 싱싱하다 그러면서 마늘을 봤답니다. 마늘이 싱싱하다는 그 여자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 하나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선택이 잘못된 사람은 결국엔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선택을 아담이 했어요. 누가 했죠? 그 다음에 하와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했죠? 그 선택을 조장하는 뱀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누가 먹으라 그랬니?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내게 권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 보고 누가 이거 먹으라 그러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해서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죠? 미화시키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신앙이 2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겠죠?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왜 그걸 나한테 주셔가지고, 왜 그런 걸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왜 그런 교회를 나를 보내셔가지고, 왜 그런 집사를 내가 알게 해주셔가지고,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그런 자식을 낳게 하셔가지고, 왜 그런 목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사는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합시다. 누가 너에게 그거를 보라고 하디? 누가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디? 누가 그 교회를 너에게 가라고 하디? 누가 너에게 그 설교에 먹을 때만 쓰는 그 입구를 벌리며 아멘하게 하디? 아닙니까? 3년 내내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뭐 반은 아니니까 반은 빼자고요?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의 뜻인 양 착각해서 개나 소나 다 찍은 거 아닙니까? 소대가리를 삶고 산 소의 껍질을 벗기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양 포장했던 그 강대상에선 먹을 때밖에 쓰지 않는 그 입구를 쓰는 그 목사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1000만원짜리 난을 학교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퍼날렸던 인간은 책임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우상 덩어리를, 미신 덩어리를, 귀신 덩어리를 저기로 보냈으면, 나라를 위해 세웠으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설교해야죠. 이제 교세를 확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면 다라고요? 그게 광복이 되기 전에, 해방이 되기 전에 이 나라가 광복될지 몰랐다고, 해방될지 몰라서 밀정노로 됐고 앞잡이노로 됐고 일본에 개노릇을 했던 그 인간들과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광복절 예배라고 나라의 민족의 광복을 강단에서 떠들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선택한 주둥이를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번 8.15 광복절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작년 3.1절에,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3.1절 기념식에 그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대통령으로 안 부를게요. 윤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새로운 일본이 되었다고. 아마 이번 광복절 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새로운 일본과 손잡고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자고.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일본의 앞잡이들을 이제 다시 점검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간장에 앉혀 세우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명예회복을 시키는 일본의 앞잡이 중에 안익태가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애국가를 가지고 뻘떡거리는 이유는 아마 안익태를 나라의 애국가를 만든 그 공로로 일제 부역자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안익태는 친일가입니다. 심지어 독일하고도 손잡은 놈입니다. 그러면 애국가를 왜 부르냐고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다르게 평가가 돼야죠. 저는 박정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제가 인정하는 거는 그 힘든 시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부르지 않을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한 게 분명히 인정돼야 돼요. 동상을 세울 정도로 인정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돼야 돼요. 배가 부른 뒤에 부정축제하고 호요식하고 젊은 여자들을 꾸려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부분들은 분명히 단죄가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종이 이승만에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친서를 보냅니다. 이승만이가 미국에 가서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고종을 기독교 단체 협회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밉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기독교 협의회 회장이 보낸 편지 한 장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냥 커트시킵니다. 그 일을 했던 인간이 이승만이에요. 독립지사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변호해달라고 하와이 한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승만에게 줍니다. 변호사비로 쓰라고. 그 돈을 젊은 여자들과 술 처먹으며 허랑방탕하게 돌다가 독립지사들을 궁지로, 사지로 몰아넣은 그 인간이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부라고요?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휘둘르기 좋고 일본 놈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아주 좋은 사이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쪽팔릴 줄 알아야죠.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한다고 나와가지고 떠들어요. 적어도 목사라면 나라의 근간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알고 와서 목사를 해야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그 넋빠진 목사들 말고 대한민국의 말씀이 증거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예수로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는 거. 목사만 되면 성지순례 간다고 돈을 모으더라고요. 전 성지순례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사진만 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40년을 뺑뺑 돌았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이 한국의 예수님이란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예수님은 민주화가 되는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젊었을 때 화염병도 좀 던졌고요. 짱돌도 좀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한국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민족의 아픔까지도 이해하시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우상에, 미신에, 무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귀신에 휘둘린 나라였을 때는 위아래가 분명히 상호관계가 있었어요. 양반은 양반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양반이 천민에, 천민이 양반에 서로 함께 되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함께 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은 단지판에, 대한민국은 베냐민 지판에 있다는 헛소리를 강대상에서 떠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지파예요. 그 지파는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지파를 나누신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에 막 자기 막 그 열정을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심각하게 빠져든 열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자꾸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쪽으로 땡겼어요. 어떤 쪽으로? 내 욕심.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어떤 부를 줄 것이냐, 내게 어떤 권력을 줄 것이냐, 내게 어떤 명예를 줄 것이냐로 자꾸 연관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신 것처럼 누가 너에게 이걸 먹으라 그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내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본 게 아니고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 저거 먹을래라고 안 했어요. 성경대로 얘기해 볼까요?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 다 하라 그랬니? 응, 하나님이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그럼 저거 왜 안 먹어? 저 나무 열매는 왜 안 먹어?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까?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에 죽을까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뱀의 얘기입니까? 하와의 얘기잖아요. 여자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뱀을 만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결과가 왜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삿대질을 하냐고요. 강단에서. 기도 시간에.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맞죠?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시합에 가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운 날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경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경기로 잡혀 있어도 조금 더 쉽게 경기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런데 우리 자꾸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성과로 조립을 하잖아요. 조립을. 그러니 오죽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함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감하지 않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예수 밖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잖아요. 내가 헌금을 돈을 많이 내면 예수 하나님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돈 벌어와가지고 그 돈을 마치 선심 쓰듯이 탁 던져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셨죠? 아이, 참. 헌금 봉투에 막 빵빵하게 배불려가지고 탁 던지면서 주님, 아하, 참, 이게 지금 우리의 선택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와로 부릅니다. 하와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아담은 땅을 저주하게 하고 그 소산물을 먹은 것처럼 하와는 뭐를 해야 되니까? 해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누구와 누구만 있으면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 내가 태어났을 거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가감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해산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해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강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죄를 가리킬 때 그냥 헛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제발. 성경 창세기도 모르면서 무슨 유한계시록 가르친다고 맨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그렇게 소산물을 얻을 때에 그때 가서야 그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라고.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그런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어떤 일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나가서 얼어 죽지 말라고. 창피당하지 말라고. 쪽팔리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옷 벗은 게 창피해서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나온다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그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무한정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옴을, 회복함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희망을 거는 건 그겁니다. 지금 제 세대에, 그리고 제 위에 세대에 머리 빈, 정말 머리에 달려가지고 먹는 거 위해서 쓰지 못하는 진짜 구멍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이 다음 세대에는 교회가 사람이 없고 이런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가감없이 알고자 하는 이 세대가 다시금 세워질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흥하는 세대가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예감합니다. 예언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선택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말썽이라고요? 목사가 막 이상하다고요? 선택하십시오. 다시. 지금 그 결과가 잘못됐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에 대한 선택을 다시금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건지, 턴에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그 책임을 계속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며 나갈 것인지. 죽음을 책임지고 나가는 선택이 아니라 다시금 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다시 턴하는 선택을 내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번 세워지면 평생 몇백 년씩 가는 왕조 시대가 아니에요. 한번 세워지면 막
온갖 잡기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막 우상화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그 무리에 섞여서 대충 살면 편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하는 말에 똑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불의에 설 것이냐. 말씀에 설 것이냐, 아니면 떠들며 설 것이냐. 성령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으로 설 것이냐.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이 잘못됐다라고, 그 책임이 내가 원하는 선택,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책임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는 자리에 나를 누기십시오. 나를 묻으십시오. 그게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제가 정치를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드는 목사 같지만 저는 묻어서 죽기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제 선택은, 하나님이 제게 선택하라고 하신 그 선택에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무쪼록 4개월 남았습니다. 24년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많으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함으로 다시 설 것이냐. 내 원함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불의의 책임을 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선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